아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대림절 초가 하나 둘 4개까지 켜지고 오늘 드디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는 로마에게 점령당하여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갈릴리 땅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의 명을 다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 전체에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온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로마의 군사력과 그리고 세력들을, 제국의 세력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사렛이란 아주 작은 시골 마을까지도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명을 이어받아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관례는 호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냥 호적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시족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여서 호적을 해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족속인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호적하는 가는 길에 남자들만 호적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를 데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배가 남자만에게 불러있는 마리아를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아직 혼례를 올리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같이 살면서 배가 부르는 것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상해 이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먼 여행길에 마리아를 만삭인 배가 부른 아내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 한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을 마리아를 대도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남들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힘겨운 여행을 통해서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다윗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묵을 장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명절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숙박 장소가 꽉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산모를 정말 몸을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객실이 없는 이유는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많은 다윗계통의 손님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다윗 왕가 사람들은 왕실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와서 좋은 곳을 다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정부의 관리들과 군인들이 와서 호적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파견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여관을 꽉 차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마리아에게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산만하게 배불렀는데 너무나 힘든 그 여행 속에 아기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통이 시작되어서
이제 마리아는 아픈 배를 쥐어잡고 여기저기 가서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요셉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내를 데리고 여기저기 방황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산모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될 때에 메시아가 탄생되는 조명탄이 온 천하에 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세계의 초점은 베들레헴 동네로 이제 앵글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땅에 귀하신 그 아멘. 위대하신 메시아 아기 아멘.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6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기를 낳을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고 작은 어린아이 몸뚱이를 누울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악이 너무나 간영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황실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뉘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고난의 삶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가난했고 아무런 빽도 없고 아주 국빈자의 삶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해산할 산모를 데리고 여기저기 방황했지만 그들에게는 작은 장소 하나까지도 배려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겸비된 모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자신들은 다 좋은 곳을 차지하면서 진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방을 내주지 못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관의 주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불행을 겪지 않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촌각을 나타낸 임산부에게조차까지도 방을 내주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코로나가 닥치니까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베들레헴 인근 마을에 떨어진 곳에 이제 한밤중에 목자들이 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이제 양들만 가끔가다 매 하는 그러한 가축 소리만 들려오고 있을 때에 갑자기 캄캄한 밤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쫙 이 땅에 내려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멘.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당시에 정말 목자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라서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력한 불빛이 비칠 때에 그들은 이 강력한 불빛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얼굴 들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죄인의 마을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비추듯이 목자들 향해서 강렬하게 비칠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영광스러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나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내려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이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낮고 찬한 자리에 오셨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 온 세상의 구주이신, 기쁨의 구주이신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메시아가 탄생하신 표적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떠나가기 전에 천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아름다운 천군과 천사의 무리가 이 세상에는 보기가 볼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에 이제 목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 이제 천사들과 함께 목자들은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밤을 꼬박 새우면서 성탄절 2부 공연을 한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끓여주신 떡국을 먹고 그리고 모든 어른들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남아서 정말 먼 길까지 성도들의 집과 성도들 아니고 동네 사는 사람들까지도 가서 성탄 새벽성을 돌면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온 성탄의 기념을 그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에 정말 지칠 줄 모르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너무나 간절히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각종 장식을 마련해서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곳곳에 높은 성탄주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우리는 기념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어서 정말 성탄절이 오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가 오신 이것이 큰 축제가 되어서 아멘. 기쁨으로 터져나오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 추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종교계 학자 마틴 루터가 성탄절 전날에 이제 눈 덮인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숲에서 환하게 빛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보니까 눈 덮인 전나무에 은혜로운 달빛이 비치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비쳤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전나무와 같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저렇게 전나무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눈처럼 솜을 입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장식해서 그것이 영원히 아기 예수가 오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꾸미기 시작했는 것이 성탄 추리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탄 추리와 같이 맨 위에 별이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그렇게 멋지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성탄 추리가 장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찬양을 마치자 후련히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던 일에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던 거야?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빨리 달려가면 베들레헴 그 안에 보면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천사가 나타났던 이 소식을 반드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목자들은 앞다투어 이제 마을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찾아가 보니까 그야말로 마국간에 말구에 아기 예수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목자들은 달려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 보고 와서 전하라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국간에서 조용히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달려올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것이 기적이다. 아멘.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아멘.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중에서 조용히 이 기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께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말 아기를 낳을 장수도 없었지만 말 구유에서 자신이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셨던 것을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다 접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대한 사람, 그리고 목자처럼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그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천사들이 알려준 그대로 달려갔을 때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위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18절과 19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불신자나
크리스찬이나 우리 모두가 일반 운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비가 올 때 예수 믿는다고 정말 비를 안 맞거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비를 맞는 일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다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영역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는 자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아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의 목자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변방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별 하나가 이상하게 빛을 발할 때 그 별의 이동을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물 건너 산 건너 물을 건너서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별이 멈추는 곳에 들어가니 바로 아기 예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황금과 이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귀한 것을 내어드려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은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예언의 성취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지만 아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곳을 차지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히려 가장 극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은 오히려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된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직업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 준비된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두려워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있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아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아멘. 그리고 우리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못이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신앙이 아주 깊었는데 아내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왠지 불편한 마음으로 눈 덮인 이제 곳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의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죠?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아멘.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아. 아멘.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 아멘. 당신은 왜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든지 그 눈앞에 보니까 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 뒤뚱뒤뚱하면서 잘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비틀거리고 보니까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새들이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모유를 가져다가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새들이 그럼 얼른 와서 먹어야 되는데
이 남자분이 딱 부를 때 가까이 오지 못하고 푸드덕 하고 놀라가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새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주는 것은 양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걸 먹어야 살 수가 있어. 도망가지 말고 제발 이걸 먹어. 그런데 새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쩔 수가 없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던 아내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구나. 저 새들도 보면 이걸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양식을 뿌려주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정말 생명의 주를 나 같은 죄인이 죽였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날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어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힘들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힘내시면서 이 버거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각인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꺼내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코로나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흑암의 정말로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지는 이곳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빛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하늘을 가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해줬던 천사와 천군이 불렀던 그 찬양 이제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하고 자신들의 부름변을 두드리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길을 그들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방에서 이 양을 치는 극한의 지갑을 가졌던
목자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에 들릴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생명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곳에서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버지 경축하고 그들이 가진 예물을 통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아버지 동방가소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져가는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에 죽음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이 아버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성의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 전달됐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캄캄한 이 아버지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빛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불빛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큰 기쁨의 소식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외쳤던 그 찬양의 메시지 그 아버지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들에게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동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고대하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대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칠흑같이 하나님 아버지 죄악뿐인 이곳에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구원의 빛을 우리가 계속해서 꺼뜨리지 아니하고 아멘. 복음을 계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